자, 우리 다짐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옛문 세우고 가겠습니다.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옛문 세우고 갑시다. 예, 우리 가수 중에 이선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키는 작지만 아주 당차고 또 과거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많은 곡들이 있지만 제가 기억 남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하면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아 옛날이요 지난 세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집니다. 뭐 돌이킬 수가 있는가, 잊을 수 있나, 그렇던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아마 노래 말인 듯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족 가운데서도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직분자도 계셔요. 직분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고 있느냐? 그 옛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과거의 그 열정과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 복음의 열기가 다 식어지고 무너진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에 7, 80년대 뜨거웠던 복음의 열기 어느샌가 다 냉가리 연기만 나듯이 그렇게 식어진 채 우리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축복의 문이 다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는 연초서부터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먼저 여러분 양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 어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과정 속에 문들이 세워져 가는지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의미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지도 띄워주시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여기 양문이 있죠.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이 희생 양들을 데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이 무너지면 예배는 끝나는 것이죠. 북쪽에서 끊임없는 적들이 침몰을 해서 이 양문부터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마귀가 어떤 문부터 부수느냐? 예배의 문부터 부셔버려요. 두 번째, 이 양문이 세워진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망대가 있죠. 한메아 망대, 하나날 망대. 이 망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문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문을 말한다 그러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어부. 여러분 올해 꼭 어부로서 어문이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인 물고기가 낚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문이 뭐냐? 옛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을 옛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저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축복이 선포되고 죄사함 받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뺑 둘리가면서 문들이 세워집니다. 문들이 쭉 가면서 이 문들이 여러분 올해 꼭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보호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이 빼어나가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은 옛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보면은 옛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예, 아주 완벽한 옛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옛문이라고 칭할까? 말 그대로 옛문은 옛날에 만들어진 문입니다. 예, 오래된 문이에요. 예, 얼마나 오래됐느냐? 문 가운데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아예 옛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놨습니다. 스가랴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 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세워진 문이에요. 이 문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예, 다윗이 세우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성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식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지원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을 하고 문들을 세워갑니다. 그때의 심경과 그의 감정이 열왕기상 5장에서 무려 6장, 7장, 8장,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당시에 솔로몬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예, 이 벅찬 가슴으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워가죠. 여기에 참여한 이러한 일꾼들이 얼마나 되느냐? 역군들, 나무를 베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이 역군들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몇 명이에요? 그 계산 안 했죠? 그리고 감독만 3천 명, 무려 18만 3천 명이나. 세상에. 그래서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고 그리고 왕궁이 1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서 20년의 세월 속에 그리고 이 뺑둘리 성벽들이 세워지고 문짝을 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벅찰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 엄청난 인원수가 동원됐고 수많은 물질들이 투여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왕궁이 세워지고 성벽이 갖춰져서 문들이 세워졌을 때 최초에 세워진 문이 여기 나와 있는 인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이 세워져야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보호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궁이 안전하게 통치를 이루어줄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때의 낙성식 때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지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저었을 때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간에 기근이나 연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황충에 나올 때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른 불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들이 몰려올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솔로몬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행하고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문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에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몰려와서 여덟던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아보며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과 다윗과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게 옛문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마음 놓고 와서 집 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과거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철야를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뭐로든 간에 꿋꿋하게 그렇게 행했던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냉갈이 가슴 앓듯이 그렇게 겨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식어진 그런 가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옛문 세웁시다. 다시 한번 옛문 세웁시다. 어떻게 옛문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옛문을 세우는 자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옛문을 세우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옛문이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 버리자. 편견을 버립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야다 메론롯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뭐 편견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네요. 그죠? 고정관념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말도 어렵고. 자, 그런데 좀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옛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브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 때에 싹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꾀를 내요. 바로 옆에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발이 떨어지고 헌 옷을 입고 낡은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옵니다. 곰팡이에 스른 떡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저 변방에서 왔는데 우리를 용납하소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기도를 하더니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넙죽 받아들이고 나보니까 이들이 이방인이네요. 이미 벌써 사인을 했으니 어쩔 수도 없고, 그러면 너희들 그냥 우리 진영에 살면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던 노예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 이들은 노예입니다. 물을 길러요, 장작을 팹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돕고 물을 길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견눈질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동량 얻는 거예요, 동량.
그 주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들은 대청마리에 다 앉아가지고 토라를 확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지만 자기들은 이 장작 패면서 문득문득 그 소리 때문에 뚝뚝 잘라지는 그 파편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들은 노예를 해야 됩니다. 물을 갖다 기르어야 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동량을 얻어서 얻은 그 말씀, 그 파편 쪼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부스러기의 은혜를 가지고 이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여기에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본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겠어요? 자기들처럼 똑같이 존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했죠, 여러분. 인간 대접을 이 벌써 죽었어야 하는 놈들,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이 하여튼 아주 그냥 벼류 같은 놈들 얼마나 무시하고 딴지 걸고 너희들은 벌써 죽었어야 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도포자를 휘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거룩거룩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중심에 끼지도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 기르면서 장작 패면서 주서들은 그 은혜를 놓지 않아요. 정작 그 중심에서 예배했던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물질 부여잡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쾌락을 일삼아 아스타로를 섬기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돌아왔지만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중건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 상처 많고 아픔 많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서들은 동량의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먼저 손들고 나와서 과거에 은혜 받은 그 옛문을 중수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이런 거 저런 거 원망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 파편이라도 그것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손들고 나가는, 여기 기부원 사람 같은 편견도 없습니다. 고정관념도, 저놈들 그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처기해서 개축을 했잖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가서 성벽을 하고 왜 돈을 내? 이런 편견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편견이 뭐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먼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도 새로 들어온 사람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무너진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들 성벽들을 세워가는 그런 목적지향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시작.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인문이 세워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 자, 볼펜에 가셨으면 두 가지 단어에다가 언더라인을 합시다. 금장색. 두 번째는 향품 장사. 금장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금을 녹여서 어떠한 장식구를 만들어서 파는 금장사입니다. 보석 장사입니다. 오늘날 보면. 향품 장사는 그 당시에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직업 중에서 최고 하이 레벨, 돈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금입니다. 금. 시간이 금이에요. 끊임없이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들에겐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금싸리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 금장색 문, 향품 장사의 문을 확 내리고 뛰어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 거룩한 공사에 답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짜잘한 게 아닙니다. 나 바쁘니까 잠깐 나 얼굴 봤지? 나 여기 나왔어? 이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가장 넓은 성벽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렵고 돈 많이 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넓은 성경이 어느 정도 넓으냐,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발굴된 것을 보면 무려 높이가요 10에서 13m. 좀 놀래봐요 좀. 몇 메다? 우리 담벼락이 보통 몇 메다예요? 담벼락 높아봐야 2m지. 2m, 뭐 1.5m. 그런데 몇 메다? 10m. 그만큼 벼랑이고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골짜기 문이거든요. 골짜기로 쭉 내려가니까는 벽도 높이 세워야 돼요. 그 제일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 그리고 폭이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보면 4.5에서 6m에 달하는 그러한 거대한 성벽을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장사들이에요. 보석장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아요. 그렇죠? 돈이 잘 버는 것은 늘 거기엔 사기꾼들이 많이 껴 있고, 한번 이게 되치면요, 그동안에 모았던 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위험스럽고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내 노력도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앞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고와 귀족들이 등장하죠. 드고아가 어디예요? 거기서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다 그랬어요? 유명한 선지자. 누구? 이게 다시 설교를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 해도 되겠네. 아모스 선지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촌동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대한 믿음의 영도자를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그 시골을 하나님께서 귀족 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족이 되었으니 뒷짐질 게 아니고 뛰어나가서 먼저 손들고 이 거룩한 성전 성벽 공사에 나가야죠. 그런데 뒷짐만 지고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장색 향품 장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은혜 준 것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가장 힘들고 넓은 곳을 차지해서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요, 무너진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일들과 보수공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먼저 손들고, 목사님 제가 가장 어려운 거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느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카톡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이 글을 하나님도 읽으신다면 너무 참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그 글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예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네요. 화장실 청소, 누구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간섭 없고 저만의 사업장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우리 연초마다 항상 교회에 시끄러운 게 뭐냐면, 이거 청소를 누가 할 거냐, 식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돈 주고 사람들을 쓰자 어쩌자,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잖아요. 토요일만 좀 가족 가고 이렇게 좀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원해서 목사님 1년 동안 화장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화장실 청소 누구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간섭 없고, 더 놀라운 고백이 저만의 사업장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딸을 세상에. 지금 우리 목장이 20목장입니다. 1년에 청소해봐야 그냥 두세 번이에요. 두세 번. 그것도 하기 싫다고 돈 주고 사자는데 이분은 1년 동안 자기가 하겠다고 손 들고 나왔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나와 있을 시간이 안 돼요. 그분은. 예. 우리는 멀쩡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펄펄펄 뛰어다닙니다. 그분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차이입니까?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이만해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야, 은혜. 그러니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 손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옛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분의 벽을 넘어야 세워집니다. 신분의 벽을 넘자. 시작. 자,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예, 중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뒤에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절반을 다스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예,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주어졌는데 왜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서 뛰어가게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 지금 후루는 누구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 당시에는 아직도 완전 독립이 아니고 바사의 섭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독 반을 관장할 수 있는 총독을 보낼 때 같이 딸려온 사람이 후루예요. 후루.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안 하는 일을 더군다나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도 안 해요. 다른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일에 동참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닥사스다 왕,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술을 따르는 술 관원장입니다. 관원장이 누구냐? 오늘 보면은 넷입니다. 넷이. 예. 근데 조국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리를 들어요. 이미 벌써 1차, 2차 그렇게 해가지고 포로들이 다 돌아갔는데 자기는 돌아가지를 못해. 아마 아버지가 이미 벌써 이 나라에서 돌아가야 이미 벌써 자유는 되었지만은 좋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넌 출세했으니까 돌아가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남아요. 그리고 고국에서 친구가 와서 그 고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느냐 했더니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예배는 무너지고 양문, 어문 뭐 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이런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술관원장은 언제나 왕 앞에 가면은 활짝 웃어야 합니다. 인상 썼다가는 죽어요.
넷이 아닙니까? 예, 더러운 넷이 재수없어 해가지고 이 술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뭐 그렇게 했어도 왕 앞에 가가지고는 전하 한 잔 드시옵소서 그래야 술 만나지. 안 드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 옆에서 막 인상 쓰고 막 그 술맛 나요? 술맛 안 나. 저는 안 먹어봤지만 저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냥 한 잔만 먹으면 이 목젖까지 그냥 막 그냥 뻘개져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못 드시고 형님도 그렇고. 술맛 떨어집니다. 죽어요, 죽어. 왕 앞에서 술맛 떨어지고 어떻게 인상 씁니까? 그런데 수심이 가득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현상들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수심 가득해 하지 말고 하나님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양문이 무너지고 이 공동체의 은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죽었어야 할 이 느헤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받고 군사까지 대동하고 거기에서 자기 집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벽을 재건할 그 모든 남은 목재들까지 다 맞춰 싣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후루가 국수를 후루룩 먹어가면서 그 은혜를 보는 겁니다. 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이죠, 주눅들지 없이 그렇게 민족의 그리고 무너진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당당하고 그리고 도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 후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는 하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여기 이 사람도 누구예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들뿐이고 이들은요 그 아들 살룸과 그 누가 등장해요? 딸들까지. 이야, 여러분 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딸들을 그 거친 노역의 현장에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신분, 출신, 남녀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여기 보면은 기도원 사람들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서로가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무너지니 저 이방 사람들이 툭하면 와가지고 다 농사지면 뭐해? 다 약탈해 가고 예쁜 딸을 낳으면 뭐해? 우리끼리 결혼도 못합니다. 다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놀이객감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놨습니다. 장가를 못 가, 시집을 못 가. 우리 지금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합격했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막 그냥 꽃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인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의 영역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는 자를 결단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감히 어느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다 스스로 파괴해 버리니까 어문이 무너지고 양문이 무너지고 옛문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도적들이 마음 놓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싹싹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질만.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와. 아무리 불러도 그건 당신 이야기고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옛문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옛문에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까? 이거예요. 옛문에 무엇을 중수해야 되느냐? 자,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했다. 우리가 오늘 다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이겁니다. 화덕망대를 중수했다. 따라할까요? 화덕망대. 화덕망대는 12장 38절에 따르면 자, 이 느헤미야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뒤로 한번 쭉 가봐서 1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편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니. 자, 아까 성벽 넓은 곳 아까 등장했죠? 누가 했어요? 누가? 기브온 사람들. 그렇죠?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넓은 곳. 그러니까 이 화덕 망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어문과 옛문과 그리고 저 밑으로 나가는 골짜기 문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과 문 사이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망대. 다른 데는 망대 없습니다. 망대가 있는 곳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어디에서? 양문에서 어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전도의 문, 예배의 문. 이걸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두 개나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요충지가 어디냐? 여기 무슨 문? 옛문과 그리고 저 골짜기 문 그 사이에 화덕망대라는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화덕망대가 뭐냐?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핫한 누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풀무라는 뜻이에요. 풀무. 그래서 예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풀무망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가 뭐 하는 거예요? 풀무가 뭐 하는 거예요? 쇠덩어리 집어넣고 푹 해가지고 쇠를 녹이는 게 풀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이 풀무를 통해서 무뎌진 도끼가 예리하게 벼려 나오고 묻어진 낫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쟁기들이 그리고 무기들이 생산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외침을 막을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핵심 중요 요점지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화덕망대라는 표현은 화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먹고 사는 빵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구워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그래서 화덕망대인 겁니다. 그래서 풀무망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세운 게 뭐예요? 화덕망대를 다시 세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무너진 그런 옛문 가운데 우리가 꼭 세워야 할 것, 그게 뭐냐? 풀무망대, 화덕망대입니다. 풀무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무뎌진 나의 기도 생활, 무뎌진 나의 예배 생활, 이거 암만 들이대도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가지고 뭔 적을 이기겠습니까? 무뎌져 버린 내 이 강박한 심령, 이거를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에 나를 집어넣고 푹 이렇게 풀무질을 해가지고 그냥 벼려서 예리하게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망대가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거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면 나가면 맨날 깨지고 들어오는 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 문둥병자 고쳤어요. 눈먼 자 떴어요. 안질병이 일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 장소가 여기요, 여기.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쭈그런 밤생.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떡을 굽는 이게 떡이 내 안에서 이렇게 구수하게 이렇게 구워주는 소리가 없어. 화덕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화덕이. 나도 못 먹어, 나도. 그러니 어떻게 가서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떡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오늘 꼭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시 예전의 과거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 화덕망대, 풀무망대. 이게 설교 좀 다 뛰었는데 아멘도 안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네? 꼭 회복해야 할 게 뭐라고요? 화덕망대, 풀무, 영지. 예.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아? 평신도 같으면 뭐래? 직분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제가 졸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놔두고 제가 가가지고 깨버립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 생명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졸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옛문이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목사님, 저 풀무망대 세고 갑니다. 뭐 쓸데없이 목사님 뭐 은혜 받았어. 이거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 오늘 옛문 세우고 갑니다. 아니면 못 세웠으면 앞으로 세우고 오겠습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길 바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화덕망대 세우고 갑시다. 좀 시키면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화덕망대 세우고 갑시다. 화덕이 세워져야 빵이 구워지고요. 그렇죠? 예, 말씀이 구워져서 나옵니다. 달달한 말씀, 냄새가 퍼지죠. 그게 구워져야 쟁기가 벼러지고 무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적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양문이 세워지고 어문이 세워지고 옛문이 세워졌어. 옛날이요. 그 쓸데없이 눈물 질질 흐리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옛날은 무슨 옛날,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 도끼를 가지고 별을 무뎌진 나의 자아를 벼리고 무뎌진 나의 기도를 벼리고 무뎌진 나의 은혜를 벼리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염소를 데리고 와요. 얼마나 말한 대로 염소 매 하면서 안 끌려옵니다. 그러한 죄의 자아를 나를 끌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말이죠, 칼을 예리하게 벼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목을 쳐가지고 깍소리 없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설마죠, 이 칼이 무뎌. 그럼 목이 콕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뒷발질하고 막 그냥 이 거룩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냥 소리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설맞은 백성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팍 예리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그래야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맡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매일같이 눈을 뜨면은 1규빗씩 먹을 걸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 광야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어떻게 광야를 삽니까? 반나절 못 견뎌요. 반나절.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오늘 옛문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옛문이 무너졌네요.
예전에는 기도했고, 예전에는 회장도 했고, 예전에는 철야도 했고, 금식도 했고, 물불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냉 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오늘 여기 기부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주소들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디그와 귀족들은 뒷줄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장세, 향품장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바쁜 일정을 다 뒤로 한 채 문을 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동참합니다. 여자도 동참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이방인도 은혜 받고 동참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무너진 옛문 세우게 해주시고, 옛문 가운데에도 특별히 화덕망대, 풀무망대, 하나님 무뎌진 나의 믿음이 벼려서 나오는 은혜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떡이 구워져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게 도우시고, 어둠의 영,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하나님 화덕망대에서 만들어져 나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